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비결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아멘 소리가 크고 또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비결은 정작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길에 이런저런 힘든 것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축복의 비결을 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도리어 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뒤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버려야 할 것 3가지를 저는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내려놓기 힘들지만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지금 목동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목동 아이스링크 자리 그곳인데 이제 그곳에 고향을 찾아가도 그때 살던 집 동네를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고향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고향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고향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곳에서 좋았던 추억도 있고 함께했던 친구들도 있고 함께했던 이웃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전의 고향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곳,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 있던 곳은 매번 우상을 깎아 만들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건 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가보면요, 경주는 다 이 불교 문화로 먹고 살아요. 다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경주 땅에는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건물도 없어요.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못해요. 왜요? 거기는 내 생업을 위해서 그것을 팔고 불교 문화를 팔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 문화를 못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바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연결돼 있어요. 그냥 제사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형제들과 이런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 더 안 좋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까? 기존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단절되는 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깎아서 만들고 먹고 살던 아주 장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죄악된 습관들, 가치관들, 그런 것들은 우상뿐만 아닙니다. 술이나 담배도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들, 제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그동안 평생 제사상에 들어간 제기만 만들어 팔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뭐예요? 제사를 없애는 그곳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걸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업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내가 술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술 마실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외로운 사람도 많아야 되고, 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알코올 중독자도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내가 성경대로 세상이 바뀌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술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술은 안 먹고 물만 마시고 가고 음료수만 마시면은 돈이 안 돼요. 술집을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 집을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업을 떠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배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담배가 잘 팔리게 해주세요.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흡연 중독자가 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쉬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펴도 다른 사람에게는 판다는 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생업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주변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옆에 이발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건너편에 이발소에, 거기에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쉽니다. 저는 그때 인동교회에 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공고를 해놨어요. 그날 그 시간에 안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을 찾아가고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리어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주일날은 쉬라고 했잖아요. 쉬라고 했을 때 쉴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없이는 못 쉬어요. 하루를 더 일해도 일이 끊임없이 보이는데 하루를 더 벌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주일날을 어떻게 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찍 몸 망가집니다. 나중에 약값이 더 들어요. 평생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몸은 계속 돌아가면 고장난다. 하루는 쉬어야 된다. 나를 믿고 한번 쉬어봐라. 내가 먹을 거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편안히 오늘은 쉬는 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업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생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익힌 방법으로 먹고 사는 그 방법들, 노하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배운 게 술 만드는 법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를 때려치우고 내가 다른 걸 무엇으로 먹고 살고 생각하니 아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길을 택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살아온 방법들, 이 세상 가치관, 고집, 구습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습관에 대한 그 의존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기대서 거기에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이 의지하고 살던 익숙하고 편한 방법들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머물러 있고 옛날 것만 찾고 있지 말고 새로운 것도 좀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확인하고 난 뒤에 새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더 복된 길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출발한 거예요. 그냥 대책도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보기 전에는 제가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이건 누구나 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만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만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 만큼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활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맞습니까?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 목숨을 거둬가봐요. 아이고 거뒀더니 지옥이 진짜 있네. 자꾸 확인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인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지 않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루라도 지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더 이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한번 믿고 살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고 너에게를 어떻게 열어두나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습관과 가치관 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버리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습관이면 다행인데 나쁜 습관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전 습관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고 예전에 나쁜 습관들 나는 이건 안 돼요, 난 이건 못해요, 나는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끊는 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술, 담배뿐만 아니에요. 죄를 끊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저절로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몸의 습관은 예전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리로 가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 김유신이 자기 말을 타고 자기가 이제는 결심을 했는데 말이 예전에 그냥 습관대로 술집으로 인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아끼는 말을 그냥 단칼에 쳐서 목을 쳐버려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전으로 계속 가는데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용기,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우나 안 채우나 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버리기 힘든 것이 버리기 쉬워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꼴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탁 끊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게 그냥 오늘부터 그냥 끊는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이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다 뭐예요? 의존성이거든요. 의존성은 뭐냐면 내 마음이 허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의존하면 달달하니, 저는 안 펴봐서 몰라요. 근데 달달하니 괜찮대요. 약간 느낌이 괜찮대요. 거기에 익숙해지면.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곰방대 몰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처음엔 곰방대 몰고 담배대 몰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맑은 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는 만큼 보여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해주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채우시는지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믿음을 드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들게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쉽게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살면 그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실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독생자 아들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해봤어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고향은 버렸지만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네 아들 드릴 수 있어? 네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고민들 얼마나 100세 얻은 아들도 귀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이 아들 목숨 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더 좋은 천국을 인도하실 줄 믿고 일단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살리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복을 더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지레 겁먹고 헌금도 못하고 지레 겁먹고 하나님이 뭐 충성하라고 그러면 지레 겁먹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몇 명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나 좀 멋지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그 멋지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독생자 이삭도 쉽게 드릴 수 있는 결심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이삭도 믿음이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에 그 젊은 애가 그 할아버지 노인네가 붙잡는다고 가만히 묶여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삭도 아버지가 그럼 우리 같으면은 이 노인네가 미쳤나? 자식을 죽이려고 그래 노망이 들었나? 그러고 막 도리어 아버지를 제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묶여 있어요. 힘이 없어서 묶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못지않게 이삭의 믿음이 더 크고 귀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죽일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죽이려고 칼을 들자마자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번이나 불러요. 3번을 멈춰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그 숲을 속에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그 양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예비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의롭게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심판을 믿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듣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한번 들여봐라. 한번 해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불신이 문제가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집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내려놓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가족이나 사람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바꾸고 사람들이 다 변한 뒤에야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갈대우르 속에서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사람들 다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나부터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팔고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어려우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쁨으로 우리는 내 이전의 습관과 내 이전에 사는 방식,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고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 중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친척과 아버지는 뭡니까? 정말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날은 부모는 잘 버려요. 그런데 돈은 못 버려. 부모는 잘 버려. 너무 잘 버려요. 가족 친척도 심심하면 안 본다 소리도 너무 잘해.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예? 옆에서 버리니까 그거 보고 나도 버려도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평생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너는 장수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을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숨겨놓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가족이고 친척입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옳은 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루다가 세월 다 허송하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친구들을 떠나라는 것이지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친구들 곁을 잠시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의 오른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또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선택한 사람이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즉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죄를 피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다른 길로 살아가던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들이 끝까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함께 죄 짓는 자리에 거하지 않고 그들 곁을 떠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떠난 곳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시킬 거라는 거예요.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 네가 이 교회를 왔구나.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이 교회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이제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이것이 너에게 가장 잘한 선택인 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 믿는 만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오늘도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허하니까 마음이 허니까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쫓아다녀도 그곳에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친구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고향의 가족과 부모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친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의리요 도리라면 우리는 코로나에 걸려도 격리하거나 조심하지 말고 부모와 가족들과 함께 동거동락해야 맞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걸리면 아우 어머님 제가 그냥 함께 걸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걸리니까 다 격리하지 안 들어가지 부모님 같이 걸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내가 살아야 가족과 친구도 다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에 나오고 나라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선택해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죽는 길로 가고 있다면 나도 따라서 죽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가족을 구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가족에게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 가족 따라서 내가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섬기고 같이 지옥 가는 게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아버지도 다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힘들면 다시 돌아갈 생각부터 하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홍해를 앞두고 진퇴양난해서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우 애굽이 더 좋은데 여참은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홍해가 막혔으니까 아유 다시 돌아갈 걸, 애굽이 더 편하고 좋은데 왜 나와갖고 집 떠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는 건 다 해요. 그러나 시험에 들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때 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차하면 하나님 버릴 준비하는, 여차하면 애굽으로, 여차하면 포기하고, 여차하면 때려치고, 자 다음 주에 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에는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저 안 나옵니다. 뭐야 목사님이. 여러분 기가 찰 노래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데 그치지 말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새로운 습관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소리를 질러도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엔 너희가 춤을 춰도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외쳐도 협박을 해도, 성경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전하는데도 그냥 요동하지 않아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라. 새로운 습관을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버리고 비우면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서 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빈 마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끄는 사람들이 다시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껏 버리고 이보다 더 나쁜 것들로 여기다가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피우고 다시 마십니다. 다른 취미생활을 찾아야, 다른 기쁨을 찾아야 이전 악습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담배 끊고 결심해봤자 믿음이 생기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 가다가 그냥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매번 다시 그리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언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싸우든 언성을 크게 지르고 싸우든 조용한 목소리로 싸우든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서 자식을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매를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자식이 위험한 곳으로 향해 가면 소리를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큰 죄 졌다고 맨날 와서 야단만 맞고 돌아갑니까? 그쵸? 막 목사님이 혼자 막 큰 소리 쳐요. 지는 얼마나 잘 살길래. 하나님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애 같아서 야단치기도 하고 저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든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든 그 중심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야단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미움이 없다고 해서 계속 분을 품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식이, 가족이, 다른 사람이 설사 잘못을 했어도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씩씩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과적으로 틈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핑계로 내가 짓는 죄를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건 당신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넘어졌고 바로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바로 사단이 원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남자답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가 줬다고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옆에서 뱀이 꿰든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너는 옳은 선택을 하고 너만 바른 선택을 하면 된다. 상대방을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 안 나오면 그러면 지옥 가면 누가 상 줍니까? 내가 나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회 안에서 아직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내 믿음대로 살겠다. 목사님이 넘어져? 근데 나는 안 넘어져. 아유, 목사님도 넘어졌는데 뭐 나도 넘어지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넘어질지언정 나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도리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못 살고 누구 때문에 그 핑계가 하늘나라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사람들 핑계로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오래 가면, 그 분을 오래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고 결국에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에이 이왕 베린 몸하고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왕 베렸는데 뭐 나는 끝장났는데. 남편이 무관심하다고 바람 피는 거 말이 됩니까? 소리 지른다고 또 내가 나쁜 선택, 악을 선택해서 됩니까? 나름대로 다 사랑하니까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너무나 지금 심적으로 막 불안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핑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핑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유혹해도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하와가 넘어졌어도 아담이 넘어지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상대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해도 나는 옳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이, 넘어짐이 내 죄의 핑계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상대의 작은 잘못에도 크게 내가 상처를 받고 폭발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 주님이 값없이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지난주에 넘어졌더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작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축복의 비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의 기준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에게 이미 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전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축복의 비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의 주인공만 되기를 원했지 정작 그 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내 그릇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택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